자, 우리가 성경적인 효는 비권위주의적인 효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비권위적인 주의적인 효라고 하는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근원적인 모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아울러서 부자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라는 사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상하 복종의 관계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더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쭉 나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효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의 말씀을 나누다가 그만뒀는데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적인 또 다른 효가 뭐냐 하면, 성경적인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의 윤리에 입각한 쌍방향의 효가 바로 기독교의 효요, 성경적인 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효를 가장 직접적으로 말한 구절이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4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절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은 본 문맥에서 주제 구절이고, 그 주제 구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세 쌍의 실천 덕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정리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자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에 대한 실천부터 시작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죠? 5장 21절이 죽게 하듯 하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뿌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뿌리와 줄기에서 열매로 실천 덕목이 이루어진 것이 세 쌍에 대한 실천 덕목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누차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구절은 뭐다? 이 모든 관계, 실천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관계의 핵심 주제 구절은 에베소 5장 21절,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제 구절이 첫 단추가 딱 끼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피차 복종의 윤리는 바울의 윤리 사상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읽어주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빌립보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피차 복종의 윤리입니다. 어느 한쪽의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피차예요. 피차. 왜 피차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의 윤리가 바울 사상에,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고, 그 바울에 있어서 모든 관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에베소 6장 7절 말씀.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유교 사상에 치우쳐서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효가 아니고 윤리적인 효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잘 명심해야 돼요.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효는 피차간의 사랑으로 하나, 피차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윤리적인 효는 사랑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무조건 상하 복종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은 윤리적인 효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잘못해서 부모들이 노여움을 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자녀의 태도로 부모에게 노여움을 주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다 큰 자녀이든 자녀들도 노여움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는 부모에게 항거할 힘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무서워서 순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서 복종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든 자녀보다 나이 어린 자녀, 힘에서 항거할 수 없는 자녀들의 노여움은 오히려 그 어떤 자녀들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는 부모가 누구이냐? 있죠. 이런 부모들입니다. 외도를 하거나 술주정을 일삼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거나 맨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에다 가져다 주지도 않고 노름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들을 편애하거나 자식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보다 항상 잘못만 지적하고 야단만 치거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행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뭇 사람을 공경하며. 자녀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또한 자녀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들에게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고기 끄떡일 거 없어. 안 된다. 내가 얘기하겠잖아. 쌍방 공경해야 된다고. 쌍방. 이런 이야기 듣는 자녀들이 으쌰으쌰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들 잘 들으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쌍방.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막 우리 속이 다 후련합니다. 막 자녀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내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못할 때는 구약 성경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은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하지 않겠어. 그거 성경 다 펼쳐놓고 얘기하면 자녀들 오늘 교회 다 나가야 돼 지금. 예. 구약 성경에 자녀들 부모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지를 찢었어. 그냥 사지를. 그런 말씀은 내가 오늘 아예 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으쌰으쌰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효를 강요하지 말고 성경적인 효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라. 자녀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할 말할 게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녀 또한 부모를 주께 공경하듯이 해야 된다. 쌍방간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에베소 5장 21절을 먼저 읽고 6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새겨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종들에게 자신의 상전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종들 입장에서는 마치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런 의도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주인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섬기면서 동시에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을 채용을 했고 또 그 사람에게 일정의 월급을 주는데, 그러면 관계 속에서 보면 분명히 채용을 한 사람은 주인 입장에서는 갑이 되고, 그리고 채용을 받은 사람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수혜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을이 되는 것이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종을 상전처럼 모시고 동시에 그 종을 종처럼 이게 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고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주고 채용을 했는데 주인과 종이 평등하게 일을 한다면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주인이 종의 눈치를 보면 이거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종은, 잘 들으세요,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돼요. 직장생활하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눈가림만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명하는 대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고라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뭐예요? 종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의 입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종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이와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고 눈가림만 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자신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린 채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달라는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그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종이 종의 의무를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주인으로부터 상과 주인으로부터 주는 혜택을 누리고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이 말의 뉘앙스는 차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차별하지 말 것. 근데 이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한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자기의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을 때 주인은 종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첫째, 종은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의무사항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 에베소 6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절대 이런 신앙생활, 이런 직장생활 하면 안 돼요. 이런 자세와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남 밑에서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높은특교 성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지라도 절대 여기에 이런 사고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주인에게 자기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 주인과 종이 서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주인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종도 역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사랑은 상대에게 좋은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미 높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려고 안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면 상대가 나를 더 높여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앞에서 언급했던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똑같은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고 서로 사랑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고 주인의 입장에서 종의 마음을 좀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일 안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나라가 과거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노조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노조를 통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 참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2022년도는 과거에 비하면 40년, 40년 전에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수요 혜택 이런 부분들이 40년 전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를 넘어서 지금은 대기업의 노조들이 귀족 노조라고 하는 뉘앙스가 말이 붙어요. 그건 왜 그런 말이 붙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었다 이거거든요. 사회의 평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받는 수혜의 혜택이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래도 높지 않느냐, 이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평균적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니까 지금의 노조는 역할이 퇴색되었다, 목적이 퇴색되었다, 이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서 강성 노조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대기업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을 선택해야지, 대기업은 대기업이니까 부자니까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서로 쌍방향을 위한 공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방적인 나의 요구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종들의 위치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의무사항을 다하고 있느냐, 그걸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주인도 잘 먹고 잘 사는, 서로 쌍방향으로 공존이 되고 서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성경의 원리, 예?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의 말씀은 다 떨어져서 각각 주제별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죠. 5장 18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 말씀의 뿌리, 부부관계의 뿌리 아시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뿌리, 주인과 종의 관계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성령 충만. 부부관계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요만한 일도 요런 상처가 돼. 상처가. 근데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이만한 상처도 요만한 상처로 바뀌어. 넘어가진다니까. 근데 말 한마디가, 요만한 말 한마디가 이만한 싸움이 돼. 그거는 왜냐하면 이 5장 18절 성령 충만함에 대한 뿌리로부터 출발이 안 되었다는 것이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하더라도 에베소 5장 18절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게 싸우는 게 맞는지, 다투는 게 맞는지, 서로 갑론을박해가지고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것이 맞는지 성령 충만함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5장 21절로 거쳐가야 돼요. 5장 21절에 뭐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5장 21절에 대한 줄기로 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 모든 말씀들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매. 그러면 이 모든 열매들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결론은 5장 18절과 21절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지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귀신 충만. 죽게 하듯 이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내가 권위를 앞세운 것이라든지 인간의 감정을 앞세운 것밖에 결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엉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엉망, 주인과 종의 관계도 엉망,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는데 하루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하루를.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 풀어줘요? 아 그래요. 그날 저녁에 풀어줘야 돼요. 배태주사님, 권사님하고 한 번씩 다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싸움이 싸움 안 해요. 왜 싸움 안 해요? 이야기해봐요. 아, 그 권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구나 그냥. 그냥 뒤로 그냥 물러서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구나. 페이사님이 웃는데 왜 웃을까? 저 웃음의 의미가 뭘까? 싸우면 안 된대. 나리 집사하고 택수 집사는 싸울 때 있나? 그럼 싸우면 풀릴 때 언제 풀리노? 그러니까 풀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바로? 오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넘겨 안 넘겨? 하루 안 넘겨? 아 그거 잘하는 거야. 김할수님 부부는 자주 싸우는데 그러니까 푸는 이 기한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서로 화해하고. 보통 주도적으로 푸는 사람은 김할사님이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루 넘길 때도 있고 하루 안 넘길 때도 있고. 옆에서 일하는데 하루를 넘기지 마요. 아니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절대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하루를 넘어가면 안 돼. 하루를 넘어가면 왜 안 되느냐?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바튼을 받아가. 성령께서 해결 못하네. 나 주소 나.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마귀가 가져가 그거를. 그러면 장기화가 됩니다. 바로 풀면 더 좋고 바로 안 풀어지면 하루를 넘기면 안 돼. 절대 하루를 넘기면 안 돼. 김희수 원사님은 하루 넘기나? 안 넘기지? 담임 목사님도 하루 안 넘겨요.
절대 하루 넘기지 않아. 예. 내가 주도적으로 사과를 많이 하지만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아. 막 째려봅니다. 뒤에서 막 그냥 빛이 막 뒤에서 막 빛이 막 앞으로 막 끼지. 빛이 막 강산 막 나온다 지금. 어쨌든 간에 하루를 안 넘겨요. 예. 하루를 넘기면 안 돼. 아시겠죠? 성령 충만의 뿌리,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줄기,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들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알면요, 절대 부부 관계가 나빠질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 없고, 자식이 부모한테 막 대들고 막 마음대로 하고 막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줄 때에 부모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들어보세요. 장수 축복에 귀가 기울어지는가? 귀 안 기울입니다 애들이. 예. 지금 당장 부모가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한 게 지금 중심인데 본인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뭔 욕심 부리겠어요. 예. 그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박히는 거야. 성령 충만 거절, 죽게 하던 것에 대한 거절, 그러면 부모에게 불순종, 지옥.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항상 익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